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욕심과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입니다. 인간은 욕망이란 추진력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전차와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욕망이란 인간의 본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물품을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계획 경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생산자와 노동자의 성취동기 상실과 근로의욕 저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자기의 부로 돌아오지 않으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산사회의 경제활동에서는 작업 능률과 생산성 그리고 창의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이윤 추구를 위한 자유경쟁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자기에게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경제체제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야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제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요 또한 창의적인 삶을 위한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욕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절망과 좌절 상태에 있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요 필수적인 삶의 에너지이지만 언제나 창조적인 삶의 추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때로 창조적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이 되고 인간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하거나 왜곡된 욕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지만 인간처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먹을 것을 탐하는 대표적인 짐승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이 욕심 사납게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돼지는 자기의 양만큼 먹지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사람처럼 과식하거나 체해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돼지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양육강식의 세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쟁과 살생만이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자기 욕심의 만족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집단적인 사육전을 벌이거나 취미로 다른 생명을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비극의 근원에는 언제나 과도하고 왜곡된 욕망, 즉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파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남의 땅을 일구는 소작농이었는데 자기의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주를 계속하다가 먼 바시킬이라는 지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땅을 파는데 몇 헥타르에 얼마라는 식으로 팔지 않고 아침 해 뜰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오는 넓이만큼을 1000루블에 파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파홈은 아침부터 열심히 걷기 시작했는데 욕심을 내어 너무 멀리까지 갔다가 해질 때 출발점으로 급하게 뛰어 돌아오다가 숨이 차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겨우 길이 2m 정도의 땅속에 묻혔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불행한 종말을 맞는 이야기는 단지 우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파홈과 같은 인간일 수 있으며 또한 파홈과 같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사망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히 재물의 욕심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간주합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자신도 고통당하고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욕심을 가래, 즉 목마름으로 정의합니다. 욕심은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그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해갈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후진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지수가 결코 물질이나 경제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마약과 같아서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깊은 탐욕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신학자 틸리히는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불신앙, 교만, 욕심이 그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세상의 물질, 인기, 권력, 쾌락 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들의 소유를 증대시킴으로써 자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에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무의미성과 공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 성공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무의미성과 공허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를 찾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 무의미성과 공허감으로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 모두 이 사람을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두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관원으로서 돈 많은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 가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젊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 의로 인한 종교적 자부심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욕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이 단지 자기중심적 자아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자기중심적 자아의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자기중심적 자아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자아의 욕심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된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두 이야기의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소유, have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become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서의 내가 미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이기적인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변해서 성령을 따르는 새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타자중심적 자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로서의 예수님의 존재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타자를 위한 존재 구조를 자신의 존재 구조로 갖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폐쇄적인 자아가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자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중심적 존재 구조와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타자를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타자를 위한 삶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성과 공허는 심리적 치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기적인 구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한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변화란 자기중심적 자아로부터 타자중심적 자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실천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이 있습니다. 유태계의 프랑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주체의 주체성, 다시 말하면 주체가 주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헐벗고 고통받고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에 짓밟힌 타인이 호소할 때에 그를 대신해서 짐을 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체의 주체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적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타인과의 윤리적 과제를 통해 규정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아울러 레비나스는 욕망의 형이상학적 차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 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욕망이 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상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의 헛된 정욕, 물질욕, 권세욕, 명예욕은 다 버려야 하지만 꼭 버리지 말아야 할 욕망, 버릴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욕망의 형이상학적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자를 위한 개방성, 즉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욕망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기중심적인 자아와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타자중심적 존재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저희의 존재가 영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섬기는 삶을 통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